구약의 말씀은 말라기 3장 1절로 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토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로 6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로 6절입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날씨 많이 춥죠. 12월이 시작이 돼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성탄의 계절 12월을 맞이했는데 이 12월 달은 비움달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고 또 매짐달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 해를 끝맺음하면서 비움을 통한 맺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회적 영역에서의 끝맺음은 대개 분주한 업무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한 해를 결산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세모의 분주함이 있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끝맺음은 고요한 회고와 묵상과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이 즈음에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 경험은 무심하게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어느덧 12월로 그리고 2021년에서 2022년으로 흘러가는 시간.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시간 경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두벤투스라는 어원 그대로 도래하는 시간이에요. 오는 시간, 엄습하는 시간에 담긴 이 신비를 기념하는 것에 있어서 교회 전통에는 크게 두 줄기의 근원이 있어 왔습니다. 하나는 갈리아 전례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는 로마 전례라고 하는 겁니다. 갈리아 전례라는 것은 북부 이탈리아와 또 남부 프랑스 지방, 독일을 포함해서 그 알프스 산맥을 끼고 있는 그런 도시들, 스페인도 포함한 그 지역을 갈리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의 전례를 갈리아 전례라고 합니다.
이 갈리아 지역은 동방교회의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대림절 하면 예수님의 탄생과 동방박사의 경배를 먼저 강조했어요. 이런 전통은 인간의 육체를 통해서 구세주로서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을 맞이하는 것, 거기에 방점이 찍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갈리아 전통에서 이 대림절 기간 제시되는 성경의 주요 인물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던 세례 요한. 로마 전례 역시도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경하하는 절기로 기념되다가 12세기경부터 그리스도의 재림 사상이 유입되고, 그러면서 성탄을 기념하는 기념적 성격의 절기, 그리고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미래적 성격의 절기로 절충과 조화를 이루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어지는 현대 대림신앙에는 기쁨의 성격이 보다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기쁨,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기쁨. 그런데 그 기쁨이 온전한 기쁨을 누리라는 건 아니에요. 칼 라너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성이 내 안에 현존하고 있다. 이 영원의 현존은 지상의 현세 순간들을 모아 영원성 안으로 연결 지우고 있다. 그렇지만 가련한 영혼이여 환호성을 지를 것까지는 없다. 너에게 내 주님의 기쁨을 누리라는 말이 떨어질 때에야 한평생 소유하던 대림이 끝나기 때문이다. 신앙의 기다림으로 내 안에 겸손하게 기쁨이 살아 숨쉬고 있어야 한다는 것뿐이지 그 기쁨이 전부라는 뜻은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다림의 계절인 거예요. 그분은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쁨, 이 대림절 기간의 기쁨이 겸손한 기쁨이어야 되고 절제된 기쁨이어야 된다. 무엇보다도 대림절의 기다림은 죄 고백과 회개를 통해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기다림인데, 그러나 이 기다림은,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이 기다림은 주님 오시면 어떡하지? 우리를 심판하실 텐데 이러면서 불안감에 떠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고 사랑하는 분을 맞이하기 위한 설렘과 기쁨의 기다림이에요. 설렘과 기쁨의 기다림. 오늘 성서 일과는 바로 그 설렘과 기쁨으로 초대하는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십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인데, 말라기 선지자는 요엘, 학개, 스가랴와 함께 포로 귀환 직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1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율법을 무시하고 아버지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공경하지도 않았습니다. 백성들 사이에는 낙담하는 분위기가 팽배했고 고달픈 현실에 희망을 점차 상실해 가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여호와는 악을 행하는 자들을 더 좋게 보셔 이렇게 말하고
정의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거야?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절망에 빠져서 불평하는 당신 백성들을 격려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구약 말씀의 배경이에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사람을 더 좋게 보시는 것 같아. 정의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거야? 라고 묻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내가 내 사자를 보낼 것이다.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이 말씀에서의 강조점은 여호와의 사자의 도래의 확실성과 임박성에 찍혀 있고,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할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라는 말씀, 그리고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현실 속에서 고통스러워하고 하나님은 악한 사람을 더 좋아하시는 거 아니야? 도대체 정의로운 하나님은 어디 있는 거야? 라고 비난을 하는 가운데서도 이 유다 백성들이 뭔가를 간절히 구하고 사모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사모하고 있었습니까? 주께서 당신 성전에 임하시고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여기서 도래하실 메시아를 언약의 사자라고 부르는 것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에레미야 31장에서 예언한 대로 도래하실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실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예언의 말씀이 희망의 메시지여야 되는데, 근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조금 심상치가 않아요. 말라기 3장 2절 보시면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질문은 수사학적 질문입니다. 그분이 임하시는 날을 누가 당할 수 있겠느냐? 그분이 나타나는 때 누가 서서 그분을 맞이할 수 있겠느냐? 이 물음은 당연한 대답으로 귀결되는데 그날은 아무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심판의 날은 아무도 감당할 수 없다.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처럼 그날의 심판은 강력하게 정죄하고 정화하는 심판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이 말씀은 아주 굉장히 사람들에게 불안함을 주고 공포에 떨게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예언은 희망의 메시지예요. 어디서 그것을 볼 수 있는가 하면 금을 연단하게 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처럼 그날의 심판은 강력하게 정죄하고 정화하는 심판이 될 것이다. 이 대목이죠. 그러니까 이 심판은 멸망시켜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닌 정죄하는 심판, 정화하게 하는 심판인 겁니다. 3절 보세요.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마침내 재련사는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할 것이고 정죄와 정화의 과정을 거친 레위인들은 여호와께 비로소
의로운 제사를 드리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그날은 기쁨의 날이라는 겁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끝으로 유대 나라는 400년 동안의 길고 긴 암흑기로 들어서게 됩니다. 포로 생활 이후로도 100년 동안 이 유다 백성들이 도무지 회개하지도 않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그들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은 아예 이들과 대화를 끊어버려요. 400년 동안 대화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던 이 어둡고 답답했던 400년, 이 기간을 유대의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그렇지만 이 암흑기는 암흑 속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경건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었어요. 그렇게 400년이 지나간 어느 날 완전히 시대가 바뀌었죠. 400년이 지났으니 얼마나 산천이 변하고 사람들이 변하고 역사가 변했겠어요. 그 변화된 어느 시대의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벨렌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이렇게 복음서가 시작이 돼요. 그 시대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죠. 독일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히틀러, 그 시대엔 히틀러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럼 독일의 역사가 암울할 때구나.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이야기할 때 한참 군부 독재 정권을 펼치던 그 주역들의 인물이 나열이 되면 어두운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여기 보면 디베리오 황제가 나오고 본디오 빌라도 또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 이런 표현이 나와요. 디베리오 황제는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이어서 통일 로마 제국의 2대 황제가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측근들을 통해서 로마를 다스렸는데 행여라도 반역이 일어날까 봐 의심되는 사람은 다 처형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시대였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 땅을 다스리던 헤롯 아켈라오를 폐위시키고 대신 유다를 통치하기 위해서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이었습니다. 이 빌라도는 주후 26년경부터 36년까지 10년 동안 총독으로 재임했는데 이 사람은 유대교를 멸시하고 유대 문화를 멸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당시 갈릴리를 다스리던 왕이었어요. 그 형제들이 그러니까 로마가 유대 나라를 갈라서 갈릴리 지역은 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맡기고 또 다른 지역은 헤롯 빌립, 헤롯 루사니아 이렇게 나눠서 분할 통치했습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 호숫가에 새로운 수도를 건설하고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도시의 이름을 티베리우스, 즉 디베랴라고 지었어요. 유대 나라에 왜 로마 총독 이름을 따서 도시 이름을 만듭니까? 그 로마 정권에 아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었죠. 그리고 그 도시 건설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의 농민들을 수탈했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디베리오라든지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헤롯의 왕가를 소개함으로써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설명합니다.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러면 종교적으로는 어땠습니까? 여기 종교를 대표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사람이에요. 로마가 임명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로마가 임명한 제사장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봉사하기보다는 로마의 이익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정치도 종교도 민중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그 시대적 상황을 설명한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하나님께서 빈들에서 요한을 통해 당시 사회에 던지신 메시지가 회개였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이 회개는 어떤 준비를 위한 회개였어요. 어떤 준비를 위한.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회개. 주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회개. 그런 회개였습니다. 4절 보세요.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여기서 누가가 언급한 이사야의 책에 쓴 광야에서 외치는 자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 요한을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봤어요.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대한 누가의 해석이에요. 오늘 복음서에서 누가가 인용한 이사야 40장 3절로부터 5절의 말씀은 제2 이사야로 불리는 사람이 기록한 이사야의 시작 부분이에요. 이 제2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후기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유다는 기원전 587년에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멸망되고 귀족과 지도자들은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그들이 처한 상황은요, 암담했습니다. 그들의 절망은 포로 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국으로 돌아가도 이제는 별 희망이 없어 보였어요. 포로 생활도 고달픈데 80여 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내 조국으로 간들 다 황폐해지고 불에 타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내 조국으로 간들 무슨 희망이 있겠냐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신탁을 받아요. 그 내용이 그거예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위로의 근거는 뭔가 하면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유다인들이 포로 생활에서 해방돼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면 광야와 사막을 횡단해야 됐고 골짜기와 산을 넘어야 됐습니다. 그들은 광야와 사막의 길을 내야 됐습니다. 그래야만 노인들과 어린이들과 약자들이 같이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500여 년 전에 그런 배경 속에서 선포한 이사야의 예언이 500년 이후에 세례 요한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표면적으로만 보면 이사야가 처한 상황과 500년이 지난 다음에 세례 요한이 처한 상황은 굉장히 달랐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더 이상 광야와 사막에 도로를 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미 사람들이 다 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도로를 낼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누가가 이사야의 예언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전해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500년 전에 했던 예언을 누가가 재해석해서 새로운 차원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이르는 광야와 사막에 실제로 가서 길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맞이 위한 준비로서 자기 마음에 길을 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회개로서 그렇게 길을 곧게 하는 거예요. 그 결과를 요한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그렇죠. 이렇게 패인 곳이 메워지고 높은 곳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패인 곳이 메워진다는 건 뭐냐면 자아가 해체돼서 모든 자신감을 상실해버린 사람들이 다시 용기를 얻는 거예요. 높은 곳이 낮아진다는 건 뭐냐면 교만한 사람들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굽은 곳이 곧아진다는 건 뭐냐면 여러 가지 잘못된 자아 인식으로 인해서 휘어진 나의 마음이 곧게 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오실 준비가 되는 것이다. 우리 각자가 그런 변화를 맞이할 때 사회도 정의롭고 우리는 주님 오실 준비를 끝낸 것이다. 그때 일어나는 일을 누가는 이렇게 선언하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는 이런 놀라운 세계에 대한 영적 상상력이 누가복음 저자의 중재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온 거예요. 누가복음 저자를 비롯해서 초기 그리스도교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됐다고 봤어요.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죠. 대림절의 영성은 주님이 통치하시는 세계를 소망하는 것인데 주님이 통치하시는 세계 어디를? 우리 내면을 통치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오셔서 나의 왕으로서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림절 신앙의 본질은 우리 내면의 변화에 있습니다. 주님의 대림을 고대하면서 내가 변화될 때 패인 것은 북돋고 교만하게 높은 솟아오르는 것은 깎아내려서 낮아지고 굽은 것은 펴서 내가 변화될 때 그때 모든 육체는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입니다.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서 첫날부터 이제까지 바울의 동역자가 됐다는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처음 선교를 시작할 때 루디아는 자기 집을 개방해 줬고 간수는 바울을 친절하게 대해 줬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그때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헌금도 보내왔어요. 빌립보에서. 그런데 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진짜 감사하는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6절의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은 그들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새 삶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그들 안에 착한 일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대림절을 지나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미 내 안에 나를 변화시켜서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당신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을 향해 개방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세례 요한이 선포한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유효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 순간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